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리고 그래서 목숨을 구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더라도 앞으로 나가 전진하는 거구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예배 드리시는 처소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의 그 삶의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잠자리 들면서 이렇게 책을 좀 읽었어요. 에세이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겨울 이불을 다 빨아서 넣어놓고 여름 이불을 다 꺼낸 상태인데 추운 거예요. 겨울 이불을 다시 꺼내야 되나? 그런 고민 중에 누워 있어서 그 책을 읽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봄을 맞이하느냐고 겨울 이불을 다 정리하고 여름 이불을 꺼냈는데 그때마다 항상 꽃샘 추위는 찾아온다. 그런데 그렇게 추위가 찾아오더라도 다 정리해서 넣었던 것을 다시 꺼내는 사람은 별로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잠깐만 지나면 봄이 올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짧은 글을 잠깐 읽었는데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봄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지 않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왔기에 전의 것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죠. 돌아가지 않죠. 힘듦과 고난과 얼경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 신앙생활. 히브리서 저자는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관하여 논증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 줄 것인가 하는 관한 권면의 서신이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배교에 대한 유혹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 모든 어려움이 그 순간 다 끝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목숨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키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오늘날은 생명의 위험이 없더라도 작은 위협, 작은 헌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우리 자신인데,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더라도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실 사단에게 더 많은 유혹과 공격이 옵니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진 것을 다 잃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저자는요, 다른 서신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대단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에요. 저자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모형이며 그림자인 것이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상징하는 바를 완전히 성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를 돌아가는 것은요,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에게로 돌아가는 꼴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모형으로 만든 장난감 자동차가 있죠. 그것도 진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냐에 따라 가격이 제법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가 진짜 그 차를 갖고 있는데 그 차를 버리고 그 모형차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손에 모형차 하나 잡고 누가 이 실체되는 이 진짜 자동차를 버리겠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4장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다윗의 계보로 왔음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계보, 그 족보는요. 그보다 더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으로는 다윗, 인간의 족보를 따라왔지만 그분은 인간의 족보를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대제사장이시지만 인간 대제사장, 즉 아론의 계보를 따라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계보에서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인간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들은 본인도 인간이기에 육에 약하기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바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거예요. 수소 한 마리를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먼저 드리고 난 후에서야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도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으나 인간의 계보, 아론의 계보를 뛰어넘는 예수님. 그러나 동시에 육에 관하여 약한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은 6절 말씀처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자, 아론의 계보로 나와서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대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을 결코 한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제사장도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왕도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바로 역대하 63장에 26장에 나오는 건데요. 우시야 왕은 왕인데 대제사장이 하는 제단의 분향을 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병을 받습니다.
이처럼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내에서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멜기세덱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창세기에 나오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조상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누구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레위 족속에 속한 아론은 그의 자녀들이 그의 뒤를 이어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요, 유일하게 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자손들은요, 아무도 멜기세덱을 이어 대제사장 되지 않습니다. 후손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철저하게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멜기세덱의 들을 이어 영원한 왕이자 대제사장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멜기세덱이 아마 pre-incarnate,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왕이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제사장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이 받는 시험을 받고 고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난의 상처, 고된 노동의 상처, 외면의 상처, 외로움의 상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처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 낳는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됐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True God, true man.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죄의 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난 많고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기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뿐임을 알려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결국은 깨어 있기 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깨어 있는 자만이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좋지만 새벽 기도 드리고 나면 하루 종일 졸리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하루가 몽롱하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새벽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자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새벽기도 하고 나면 하루가 더 졸린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하고 종일 몽롱하게 하루를 지내도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또한 이길 힘도 얻게 된다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실은 졸고 몽롱하게 사는 것이라고. 안일한 기도 생활은 유혹과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육으로 반응하게 돼요. 세상 방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는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이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구절이에요. 이해하기가 참 힘든 구절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요. 원어로요. 텔레이오예요. 텔레오,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완료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셨다는 게 아니라요. 끝마치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즉 8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속할 완전한 대제사장의 조건을 갖추시는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요. made complete.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까지 순종해 줄 수 있던 그 힘은 기도 중에 얻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성령 충만만 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선교 나가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도 나가고 성령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다 저절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사역하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땅 끝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싸우며,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거기서 주님 순교하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부어주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끝이 설마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더라도 눈물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을 지키려면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신앙을 포기하면, 아니 타협하면 지금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은 고난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고, 고난을 통해서 모든 맡겨진 일을 끝까지 마치신, 완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기까지, 그 끝까지 고통당하시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마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받으시고 가난과 노동과 배고픔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지만, 이제 쉬고 싶지만, 이제 다 놓고 싶지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